아니하니라. 아멘. 3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손에 기호를 삼고 미간에 표를 삼아라. 손에 기호를 삼고 미간에 표를 삼아라.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린 그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완전히 제압하고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 주신 것이죠. 앞에 읽었던 12장 37절에 보면 애굽을 나온 백성들의 숫자가 유아 외에 장정만 약 60만 가량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죠. 이 장정을 민수기 1장으로 가보면은 싸움에 나갈 만한 20살 이상 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싸움에 나갈 만한 20살 이상 된 사람만 숫자를 헤아려 보니까 63만 550명 정도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숫자가 아니죠. 거기다가 누구까지 나왔냐면 잡족들까지, 허다한 수많은 잡족들까지 붙어가지고 나온 겁니다. 이제 여기를 근거로 학자들이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한 가족이 약 4인 가족 혹은 5인 가족, 6인 가족 이렇게 이제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평균적으로 약 한 5인 가족 정도 이렇게 잡아보면은 한 250에서 300만 명쯤 된다고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죠. 그 어마어마한 250에서 300만 명 되는 그 큰 숫자가 광야로 지금 쏟아져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먹어야 될 것도 있고 또 생활해야 될 것도 있고 또 물을 어디다 광야에서 물을 얻어야 되는 문제도 있고 또 생활 폐수 또 하수도 또 분뇨 처리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결코 아주 엄청난 일인 거죠. 그러니까 그 60만 명이나 되는 300만 명 가까이 되는 그 많은 인구가 광야로 쏟아져 나와서 생활을 해야 되니까 먹는 것부터 비롯해가지고 의식주 문제가 다 힘든 거예요. 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직감할 수가 있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져요. 1절부터 16절까지가 한 덩어리고 17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가 또 한 덩어리입니다. 이제 첫 번째 덩어리에서는 출애굽한 백성들,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한테 야, 너희들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는지를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 이렇게 지금 절기를 기억하라고 명령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17절부터는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내용이 분량이 많지는 않은데 다뤄야 될 주제가 다르기 때문에 한꺼번에 시간 관계상 또 한꺼번에 다 하기도 그렇고 해서 오늘은 첫 번째 덩어리 중심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자,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 요 애굽에서 나온 이 백성들한테 지금 뭐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은 애굽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해라. 잊어버리지 말고 기념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교절을 지키라 그래요. 무교절. 6절에 보니까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7째 날에는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그 해를 이스라엘의 원년으로 삼으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아비벌이라고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이스라엘의 정월달이에요. 1월달. 그 1월 1일이 이제 애굽에서 나온 날이란 말이죠. 그래서 1월 14일 날을 이제 유월절로 삼으라고 이제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이제 6월절이잖아요. 그 1월 14일 그 6월절 절기를 지키고 그 다음부터 일주일 동안은 무슨 절기로 지키라고요? 무교절. 무교절.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 절기로 지키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무교절을 지켜야 하는 것일까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나왔어요? 아주 급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반죽을 둘러매고서 그냥 이렇게 뛰쳐나오던 그날 그 밤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미처 빵이 발효되기도 전에 그들은 급하게 애굽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에 보탠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저 그냥 집안에서 양의 피를 바르는 그 집안에 틀어박혀서 그 양의 고기를 먹고 쓴 나무를 먹고 신의 신발을 띠고 허리에 띠를 띠고 그리고서 이 빵조차도 발효될 시간도 가지지 못한 채 그냥 나온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 애굽에서 이들이 나올 때 그들이 힘써서 보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뭔가 그들이 뭐 바로한테 가가지고 뭐 우리를 보내달라고 농성하고 시위를 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그들이 출애굽을 하는데 보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은 오로지 누구의 힘으로만 된 겁니까?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그들이 아무것도 보태지 않고 그저 급하게 뛰어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날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애굽에서 나온 날은 우리가 아무것도 보태지 않은 오로지 하나님의 100%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은 날이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무교절을 지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어린 양이 죽어 자기들을 살린 그것을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우리의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었구나 하는 것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교절을 지키는 의미인 거죠.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구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 구원의 의미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위해서 보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위해서는 뭔가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 같고 죄 안 짓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종교적인 어떤 율법이나 종교적인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으로 자꾸 이렇게 가르치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애굽에서 나올 때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는 거기다 섞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우리의 행위를 섞으면 안 돼요. 그것은 마치 빵에다가 누룩을 넣는 거랑 똑같아요. 성경은 이 누룩을 보통 인간의 그 죄를 비유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죄와 그 죄가 부패해 만들어내는 그런 죄악들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그 죄는 누룩과 같아가지고 우리 인간의 삶을 뭐하게 만들어요? 부패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삶이 죄로 아담의 그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인간의 삶은 뭐였다고요? 부패한 삶이기 때문에 인간의 그 어떤 행위도 하나님의 구원에 보탤 수가 없어요. 그 무엇도 우리가 무슨 새벽기도를 열심히 잘 지키면 구원받는데 도움이 될 것처럼 여기에서도 안 되고 또 11조 생활을 열심히 잘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어떤 조건인 것처럼 여기에서도 안 되고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 어떤 윤리 도덕적인 행위도 하나님의 구원에는 보탤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우리의 구원은 어린 양이 죽음으로써 구원받은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고린도전서 5장 7절로 8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래서 명절을 지킬 때 이 명절을 이 무교절 명절을 지키는 이것은 오직 순전하고 진실함의 떡,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으로만 구원을 얻었다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게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생활은 뭐냐? 여기에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뭐 선을 행하고 자꾸 의로운 일을 하고 뭔가 도덕적으로 혹은 윤리적으로 혹은 율법적으로 혹은 종교적으로 어떤 수준에 자꾸 다다르려고 몸부림치는 게 교회 생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율법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게 교회 생활이 아니고, 우리는 교회 생활은 뭐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어린 양을 죽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은혜만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 그게 교회 생활인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과 또 신학자들 또 많은 성도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여기 자꾸 이렇게 살짝 넘어가요. 그래서 자꾸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이 엘미니안주의자들은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그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합당한 행위를 하지 않으면 구원이 취소된다고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이 자꾸 취소된다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이 완전한 구원에 이르려면 우리의 행위를 거기다가 이렇게 보태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게 캐톨릭이고 그게 엘미니안주의자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요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이후에 그 7일 동안은 무교절, 누룩을 넣지 않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묵상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타락한 인간의 그 인격을 수양하는 곳이 아니에요. 인격을 도야하는 곳이 아니에요. 어린 양 예수를 믿는 곳이 교회입니다. 죄를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날마다 밥 먹듯 양식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식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내 삶의 유일한 생존 근거고 예수님이 내 삶의 유일한 생존 양식이다 라고 자꾸 고백을 하고 하는 것이죠. 그 고백을 토대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총에 감사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의 그 도움이 아니었으면,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었다는 것을 기억해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그 악하고 더러운 그 모든 죄악은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닦아내고, 그리고 우리의 어떤 행위들을 자꾸 보태려고 하지 않고 그 누룩, 그 죄악들을 자꾸 뭐 하는 거예요? 자꾸 내도록, 섞이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럴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인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인해서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게 하고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을 살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룩을 제거하고 싶은 마음이 솟구쳐 올라오게 하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를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요 차이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질 때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그 구원함을 드러내고 찬송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느덧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신다는 거예요. 이게 절간에서 수양하는 이 절간에서 수양하는 사람들과 예배당에 앉아 있는 사람들의 차이인 거예요. 우리 절간에서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비우려고 애를 쓰고 수도를 하고 돌을 닦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여기 앉아가지고 무슨 도 닦는 무슨 행위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인해서 우리는 보탤 게 없구나. 하나님 앞에 보탤 게 없고 그저 감사하며 사는 것밖에 없구나. 그럴 때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성령이 나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잊어버리지 말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에 보니까 이것으로 내 손에 기호와 네 미간에 표를 삼아라 그래요. 손에 기호를 삼으래요. 그리고 내 미간에 표를 삼으래요. 이것은 손에 기호를 삼는다는 말은 우리가 행동할 때 그 모든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고, 또 미간에 표를 삼으라는 말은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교절을 지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명절을 지키는 사람들이잖아요. 매일 명절을 지키는 삶에서 늘 우리는 행동 속에서나 생각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는지를 기억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그랬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는 뭐가 담겨 있다고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거기에 담겨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의를 공부할 때 이것은 관계적인 의미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만들어내시려고 역사 속에서 어마어마하게 일을 해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 마치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계속 쏟아부으셔서 출애굽을 시키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만들어내시려고 역사의 그 모든 얽히고 설키는 문제들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뤄내셨어요. 거기에 뭐가 담겨 있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담겨 있어서 그것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믿으면 우리도 믿음에 이르게 하는구나 이 말이에요. 이 말. 이게 어려운 말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경륜을 다 담아낸 놀라운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행동하고 생각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2절에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라.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이게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속에는 신학적으로 굉장히 많은 내용이 담겨 있어요. 11조에 관한 내용도 담겨 있고 우리 삶의 모든 원리가 이 속에 다 담겨 있는데 이걸 다 설명하려면 오늘 시간도 안 되고, 이 말이 뒤에 가서 이제 레위기나 또 민수기나 신명기에서
계속 반복이 돼요. 나올 때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처음 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출애굽은 무엇으로 출애굽이 된 겁니까? 애굽에서 장자가 죽음으로 출애굽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도 장자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장자를 안 죽이시는 대신 무엇을 주겠어요? 어린 양을 주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온 땅에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에게는 그 처음 난 것을 무엇을 대신해서 어린 양을 대신해서 처음 난 것을 죽이지 않고 살려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신 어린 양으로 살리신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장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이미 앞에서 장자에 대한 얘기는 여러 번 다뤘잖아요. 장자는 그 가정에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는 자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유업을 물려받고 또 온 가족들을 통치하는 통치권을 가지고 있고 온 가족들을 축복하는 축복권을 가지고 있어요. 요 기업을 물려받고 통치하고 축복하는 요 권세를 한마디로 말하면 제사장 권세라 이렇게 말을 해요. 제사장 권세. 이게 어려운 말인데 어쨌든 장자에게는 그런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런 권한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어린 양을 대신해서 살려내시고 모든 장자들을 나에게로 돌리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그렇게 요구하신 것은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뭘로 삼으시겠다? 특별한 제사장으로 삼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장자가 갖는 권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백성들 중에 장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 그래서 장자권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전에 에서를 공부할 때 배웠잖아요. 에서가 야곱한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팔아 넘기죠.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바꿨던 그 에서를 히브리서 12장 26절은 뭐라고 16절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 에서를 망령된 자 이렇게 일컬어요. 망령된 자. 이 망령된 자라는 말은 베벨로스라고 이렇게 헬라어로 이렇게 일컫는데 그 말이 성전 문에서 출입이 금지된 자 이런 뜻이에요. 성전 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 성전 문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뭐를 할 수 없어요.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제사를. 그래서 성전 문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제사도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못하는 그런 자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곧 구원과 상관없는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자가 되었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지금 이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장자를 구별하라 하는 것은 단순한 헌신의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 곧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에서 우리를 교인들을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그 행위를 그 아름다운 일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선전하게 하려 한다고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왕 같은 제사장.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구원받은 출애굽한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 예배가 뭐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으로 우리를 살려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 삼아서 그렇게 이 땅에서 세상과 다른 삶을 살도록 구별해 내신 것이죠.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런 존재니까 손에 기호를 삼고 미간에 표를 삼아서 그걸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라 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출애굽한 백성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지 그 구원을 자꾸 되돌아보고 묵상하고 삶의 표를 삼고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우심을 드러내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고 드려야 될 제사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을 노래하고 찬송하고 증거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제사장으로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붙들고